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3절 또 7절 10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7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도다. 10절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 전체를 읽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핵심적인 이런 중심 구절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MBTI라는 게 있어요. MBTI라고 해서 이게 성격 유형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MBTI 검사도 한번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임상수 목사님과 저의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었어요. 뭔지 알아요? MBTI가 16개 유형이잖아요. 그 16개 유형 중에서 가장 상극 유형, 그게 목사님과 저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제가 깨달은 게 이거는 다른 거였구나.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거였구나. 내가 맞고 네가 틀려고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랑 굉장히 맞는 유형들도 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란 사람의 성경 인물 속의 MBTI를 재미삼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이 그 성경 유형을 해봤더니 T라는 설이 되게 많은 거예요. T는 어떤 거냐면 사고형,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일과 목표, 효율성을 중시하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 T의 반대가 F인데 감정 표현에 예민하고 공감적이고 대인관계에 사람을 중시하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하면 자기 유형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극단의 T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바울이 바뀌듯이 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목회라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면서 이것이 바뀌었어요. T로 목회를 하다 보면 큰일 나더라고요. T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하고 큰일 나더라고요. 민원이 빗발치더라고요. 근데 F,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성도가 변화하더라고요. 바울이란 자는 T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올곧고 바른 말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 밑에 있으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면 선교 여행을, 전도 여행을 같이 가려고, 우리 선교 가잖아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유형이 이렇게 갈려요. 같이 선교의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된다. 교회도 똑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음 선교 때는 이 면을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고쳐서 변화시켜서 데려가자. 교회도 그렇게 나눠져요. 선교는 장난이 아니니까 이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유형. 또 그 자를 무엇이 잘못된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혼내고 이 자가 고칠 수 있다면 데려가겠다는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게 됐는데 마가라는 자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이 마가가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향수병에 걸리고 힘들었던 이유도 있고 추측이에요. 어떤 이유든 모르겠지만 그 선교지에서 도망갔어요. 이탈을 했어요. 리더로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힘들었나 봐, 이런 유형이 있어요. 또 어떤 리더는 분노, 다음부터 쟤 데려가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웃으면서 나도 이번에 갈래, 이렇게 나타난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바나바는 데려가자 했더니 안 돼, 준비 안 된지 안 돼, 가. 바울은 이런 성격인데 바나바랑 싸운 거예요. 바나바랑 되게 절친이었거든요. 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알아요? 찢어졌어요. 성경에 그 일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니면서 선교를 했다고 하지만 이랬던 바울이 변화돼요.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든요. 네로 황제의 탄압 때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갇힌 감옥은 굉장히 차가운 지하 감옥이에요. 옷도 필요하고 그리운 사람들, 우리는 곧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지만 그래도 헤어지는 아픔은 있잖아요.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왜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 3장 6절에 보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표현이 돼요. 바울이 전도를 여행함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당시는 고린도에 있었을 때인데 여러 고난 속에 바울의 마음이 조금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60대가 된 바울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게 되는데 그때 마가를 데려와 달라, 보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참 그 부분을 보면 눈물이 정말 가득 이렇게 찰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내가 화를 내고 헤어졌지만 그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왜 바울이 변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보의 앞면을 보시면 위로하고 위로받았노라 라는 것이 바울의 서신에 끊임없이 나오게 되는데, 바울이 지난 삶에 교회를 향하여 말할 수 있다면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평생에 위로하는 자였지만 위로받았던 자였다 라는 구절로 바울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의 서신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의 삶을 보고 우리가 묵상해 본다면 굉장히 눈물이 정말 차오르는 구절이에요. 바울은 어떤 자였냐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핍박을 했었어요. 근데 보통 핍박한 게 아니라 헬라어로 이 바울이 핍박한 거를 비유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멧돼지가 집안을 뚫고 들어와서 멧돼지가 해치고 들어갔을 때 쑥밭이라고 막 할 정도로 엉망이 되잖아요. 바울 자신이 자기를 그래 했던 자라고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 그냥 뒤에서 무슨 예수야 이 정도가 아니라, 눈앞에서 사람이 돌 맞아 죽어가는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켜볼 정도로, 그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전했는데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거든요. 근데 찔리잖아요. 죄를 지적하면 우리도 막 말씀 앞에서 막 찔릴 때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땠던 자였냐면은, 그냥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을 했을 때 그 자가 회개하라고 했었거든요. 스데반이 회개하라 그랬는데, 회개하라는 앞에 그래 회개해야겠어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화가 나서, 이게 지금 너 내 얘기하고 있지 이게 어디서 하고 돌을 던진 거예요, 스데반한테.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거를 주도하는 것처럼 그걸 지켜봤던 자가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왜 가고 있었냐, 합법적으로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인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그거를 따내려고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저 하늘에서 광명한 빛이, 찬란한 빛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광명한 찬란한 빛이 쏟아지면서 눈이 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찬란한 광명의 밝은 빛 속에서 쏟아지는 그 눈이 멀 정도로 그 빛이 확 쏟아지면서, 그때 음성 속에 주님을 만나요. 그때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져요. 그때부터 바울은 결심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가고, 이것이 진리인데 타협하지 않으며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각오한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고난이 바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은 옥에도 갇히고 거의 죽을 뻔 맞았다가 바울이 죽었는지 아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 던지고 막 맞다가 바울이 쓰러져요. 바울이 죽었는지 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바울을 내던져요. 근데 바울이 눈을 떠요. 그 바울이 어땠는지 알아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이 아니에요. 바울은 확실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지금 눈 뜨고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나는 이토록 죄인이었는데 나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자신의 고통보다 그 은혜로 나아갔던 자입니다. 나의 염려와 나의 편의보다는 내가 받았던 은혜, 이 생명의 은혜를 알고 주를 위해 살았던 자였던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예수가 정말 진리더라, 예수가 정말 진리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바울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악랄한 사람, 소문이 자자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가 나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를 괴롭혔던 자가 웃으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나타났을 때, 저 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을 열어준 자가 바나바라는 자였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그 교회의 신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성도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이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으니까 내가 말하는 추천한 이 바울도 믿어다오 하면서 바나바라는 자가 진짜 진국이에요. 바울을 교회로 연결해 줬습니다. 대단한 자인 거예요. 용서와 기회의 시간을 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울도 예수님 앞에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 의지가 있는 자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자에게 이런 문을 열어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나바라는 자의 성품이 아버지 마음 교회도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고 그때부터 바울이 본격적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올곧은 성격은 큰 장점이 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고난 길을 걷게 하면서 바울이 점점 나이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 고난의 모든 시간을, 모든 세월을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었거든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해요. 돌을 맞았을 때 자신은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자기는 돌을 던지는 자였잖아요. 근데 돌을 던지는 자였는데 돌을 맞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돌을 맞았을 때 고통이 느껴지겠죠?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아팠을까요?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리고 바울의 평생에 스데반의 죽음이 사라졌을까요? 스데반이 피 흘리면서 돌 맞아 죽었거든요. 바울은 거기서 주동하는 자처럼 거기 서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돌을 맞아서 쓰러져서 자기가 죽은 줄 알고 벌어졌을 때 바울에게 스데반이라는 그 죽음의 기억이 사라졌을까요? 바울은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부딪혔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자를 가장 심하게 핍박받는 자로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 고통을 나만큼 더 잘하는 자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핍박받는 자의 위로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행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원리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고 또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죄책감이 있던 한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절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터널이 아닙니다. 우물 같은 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너무나 핍박 속에 도망을 다니다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머무르게 돼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대단해요. 도망 다니면서도 예수 복음을 전해요.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주가량을 머무르게 되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그 복음 앞으로 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거는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어. 이거였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였어. 이 죽음의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을 끝내려고 돌아가신 거였어. 오직 예수를 전한 거예요. 이 슬픔을 끝낼 수 있는 분 예수. 죽음의 이 슬픔을 끝낼 수 있는 분 예수. 지난 삶의 수많은 죄책감 속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분도 예수. 근데 그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항구 도시로, 무역의 통로로, 지나가는 통로로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로마가 굉장히 사랑했던 도시였어요. 로마의 지배권 아래였어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리스에 있는 도시거든요. 제2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부족함이 없던 곳에 예수가 너의 위로자고 소망이고 진리다라는 그 얘기에 목마른 영혼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귀부인들, 헬라인들, 당시의 그리스인들,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었거든요. 그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그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도 하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불량배들이라고 이자들을 위협을 해요. 바울과 동역자가 같이 있었어요. 실라와 같이 있었던 디모데 동역자들이 급히 도망을 가요. 그래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바울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요. 근데 얘네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슬픈 장면이 벌어집니다. 나만 사라지면 돼. 바울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나 때문에 이 동역자들까지 그러는데. 그래서 바울이 나만 사라지겠다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헤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아테네로 가요. 그걸 아덴이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서 고린도로 가서 그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이 떠나면서 어떻게 한지 알아요? 디모데라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야, 너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내가 너무 급히 도망쳐 왔으니까 이들이 혼란스러울 거야. 왜냐면 배움이 30분이 안 되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교회가 사라질까가 두려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복음인데, 이들이 얼마나 간절히 외롭고 얼마나 예수 복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이들이 어떤 자들인데,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들을 돌봐. 그러면서 헤어져요. 그리고 후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근데 디모데가 놀라운 소식을 들고 와요. 바울,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눈물 없이 주고받았을까요? 이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너무 보고 싶어해요. 거기에 바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소식에 감동을 받아요. 이들이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근데 핍박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과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들이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계속 유지됐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우리나라는 코로나 닥치고 나서 교회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성도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못 찾아서요. 그 다음부터 안 다녀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당신의 믿음은 무엇이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바울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도 더 끈끈해져서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그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또 하나 있었는데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4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랑 없이 버틸 수가 없다는 걸 알니까요. 이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소식 앞에 바울이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는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1장은 칭찬이 가득하고 2장은 바울이 자신이 많은 고난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런 고난이 있다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샘플이 돼서 고난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에서도 견디자라고 하면서 소망을 갖자, 인내를 하자라고 하면서 이끄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때 이 데살로니가를 통해 바울은 한 번 더 깨달을 거예요. 나라는 자가 이렇게 쓰임받구나. 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에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고 울면서 지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에 바울이 했던 짓 때문에 이 자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때마다 바울은 마음을 다잡습니다. 이 평생 이 빚을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평생 나는 이 빚을 갚는다는 뜻의 그 빚 맞아요. 그 빚을 갚아야겠다. 은혜를 갚아야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 같은 분들이 되고 싶어요. 은혜는 흐르는 겁니다. 사랑은 퍼지는 거예요. 바울이 2장에 보면은 자신의 고난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3장에 시작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 편지를 쓰는 게 너희를 굳건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오히려 내가 위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위로하고 나는 위로 받았노라. 이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바울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되었을 때 바울의 삶은 어떨까요? 엄청난 위로예요. 제가 학교 사역을 하고 오면은 어느 때는 2분, 말씀이 2분이에요. 2분. 원래 5분인데 앞에 찬양이 길어지는 거예요.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줄어드는데 이 찬양단도 그 자리가 처음이고 그러니까 훈련시키고서 그 찬양단을 세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애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점점 더 늘려나가다가 옆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한테 귀에다 대고 4분 남았습니다. 꽃들도 한 번 더. 그러니까 3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꽃들도 2분 남았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갔죠. 근데 2분을 전하고 3시간 걸려서 돌아오는 그 길.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갔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사역에 열매가 있을까?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제주 사역을 3년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한 학기 한 번 가자고 했을 때도 그 3년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제가 있는 장소에서 옷도 안 갈아입고 가방을 놔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잘했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열매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죄송해요 하나님. 조금 더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그 생각을 했을 때 문자가 오는 거예요. 학생한테 그 시간에 목사님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말씀을 딱 보내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저 매일 기도하고 목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아버지 마음 교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이 뒤엔 얘기도 찾아봤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궁금해서.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너의 착한 일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알 것 같아요. 그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바울은 위로하고 위로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서신을 써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였어요. 우리를 가장 크게 위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11장에 나왔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아꼈던 자가 있었는데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 마리아가 막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이들을 갈라진다는 이 땅의 현실에 헤어짐에 예수님은 우셨던 거예요. 지금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프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우셔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거는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예표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그 사인을 그때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이 헤어짐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예수님은 그 땅의 헤어짐에 눈물을 흘리시고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그 슬픔을 다 감당하시고 그 슬픔을 끝내버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만나고 영원한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그 앞에 있으니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분명히 하루 종일 안 드셨을 텐데 저녁은 어떻게 드세요? 제가 뭔가 사드릴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다고 식사를 이 돈을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게 어떠냐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뒤늦게 오셔서 길을 걷는데 갈 때마다 김도율 성도님이 길에 걸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거든요. 그분의 걸음걸이야, 그분의 발걸음, 그분의 어깨, 그분이 길에서 만났던 모습들, 그분이 머물렀던 놀이터, 이런 공간이 지날 때마다 힘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발걸음 속도가 빨라요. 혹시 저랑 걸은 분들 있을까요? 저랑 걸을 때 여기 있는 혜원 집사는 걷는 게 아니라 더 빨라져 이러고 목사님은 투덜 천천히 좀 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늦는 거야. 그 증명을 보여줄게 했더니 옆에 있는 할머니가 유모차에 의지하고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 유모차에 의지한 할머니가 더 빨라. 걔 더 빨라. 목사님 저 할머니가 아찔러 가는 거 안 보여. 그래서 이 다름을 MBTI구나 생각을 했죠. 근데 제가 어저께는 목사님 걸은 거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목사님 눈치챘지 모르겠지만 내 오늘 걸음이 느리지. 그랬더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어떡해.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불현듯이 떠오르는 거예요. 불현듯이 떠올라요. 나 어떡하지? 큰일 났어. 나 어떡해.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하고도 또 헤어짐이 있다면 나 어떡해. 소망 갖고 살아야지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우리 다음 주에 무슨 약속 있잖아요. 그 약속 때 모두 준비해 갈까요? 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BTI가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지나갔죠. 그랬더니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었어요. 같이 개척하신 목사님, 저희 홍대 쪽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또 그쪽 교회로 간 또 성도는 잘 지내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이렇게 지내다가 결혼 주례를 어저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도 결혼 주례를 해요. 친밀하니까 와 영숙이 결혼하는구나. 너무 예쁘다. 잘 됐다. 잘 될 거야. 우리 준영 목사님도 주례를 하네. 드디어 주례를 해요. 우리 교회는 계속 장례 변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개척하고 나서부터 계속 매년 있었어요. 그랬어? 근데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그분들 자꾸 생각나요. 그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랑 힘을 내야지. 어저께 왜 하나님이 이 감정을 갖게 하셨나 생각해 봤더니 오늘 말씀의 주제로 이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그렇게 3주 동안 있다가 서둘러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고 또 아테네로 옮겨갔잖아요. 그 시간이 흘렀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같이 복음을 들었던 그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 이 땅을 떠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슬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되게 헷갈려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 속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게 4장에 나와요. 먼저 잠잤던 자들 있잖아,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먼저 잠든 자들이 주님 오실 때 같이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주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너희를 끌어올라갈 거야. 그러면 거기서 이 땅에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잠자던 자들이랑 너희가 제외하고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될 거야. 이게 제 이름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말로 서로를 위로해 라고 4장에 밝혀줍니다. 맞습니다. 교회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위로를 받고 위로하며 주님과 다시 오실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들림받을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그리고 먼저 잠자던 자들이 우리를 맞이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러한 말로 위로를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참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그건 하나의 예표고 사인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는 그 일이 어느 날 반드시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슬픔에 주님은 같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슬픔, 인간의 헤어짐, 그 슬픔도 경험하셨고 바울이 당했던 수많은 치욕과 핍박도 경험하셨고 그리고 모든 자가 자신을 떠나버리는 철저히 고독과 외로움 속에 버려지는 정말 인간이 겪기 힘든 외로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지고 십자가에 끌어안고 고통 속에 돌아가셨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겪는 어려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아픔을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들어 여러분을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존재들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픔의 시절 속에 예수님은 방관했던 분이 아니라 그거를 들어 쓰셔서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에게 빛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바울은 이 위로의 편지 속에 이들에게 소망을 전달합니다. 인내해라, 견뎌라. 4장 넘겨보시면 정말 그 감동의 말이 나와요. 4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들어주는 자가 되어주시고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스피치 학원은 많아도 경청학원은 없더라. 경청이 더 중요한데 들어주는 자가 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옆에 있어주는 동행자,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시작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울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이 내가 이 사도된 바울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는 함께라는 걸 드러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힘이 함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우리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와요. 우리 함께 서로에게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너를 기도하고 있다고 이 한마디 용기를 주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까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한마디면 돼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그 순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믿음을 나누시기 바라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믿음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은혜를 나눴던 자였어요. 평생에 걸쳐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고통받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위로의 강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굳건한 믿음이 오히려 고난 속에서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역시 바울의 삶도 많은 교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를 당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은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샘물이 솟아나는 강을 이루듯이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이 그러한 위로의 강을 이루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치유와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를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서기 바라며 오늘 당신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용기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위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이 작은 위로가 그들의 삶을 밝히는 가장 큰 희망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